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그 마을의 이름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우리 집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제가 식사도 잘 대접할 테니까 한 끼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된 그녀는 집도 치우고 방도 치우고 아마 예수님과 그 일행이 머무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오셔서도 쉬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발치라는 말은 발끝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취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아무나 발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선생님에게 내가 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 발치에 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자는 결코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여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운전을 못하게, 여성들은 운전을 못하게 막았었는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면허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인들의 인권은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고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었지만 그때 당시 문화나 풍습과 상관없이 여인들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이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음식 대접해 드리려고 막 바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만들어 오세요.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지금 대접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만 분주했겠습니까? 몸도 엄청 바빴을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한 말은 사방에서 마음을 잡아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잔치를 했을 때 이 상황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손은 모자라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김장하시는데요. 고무에다가 탁 끼고 했는데 이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손에 막 김치 양념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김치통을 이렇게 옮기지 못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린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옮기세요.
대단하셨어요. 고건사님 멋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바쁜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은데, 마음 먹은 대로 준비는 되지 않고,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주방으로 좀 와주세요 할 수도 없고, 예수님 지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러다가 문득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쟤는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정신없는데 손님 잘 대접하는 게 도리인 줄 뻔히 알 텐데 기집애가 저기 앉아가지고 남자들이나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속이 상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참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지 아세요? 모두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맛있게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쟤는 저렇게 철없는 애가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참 예수님도 눈치가 없으시네요. 야, 너 언니 일하는 데 가서 너도 좀 도와줘.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하는 말, 가정에서 흔히 하는 불평이 이런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흔히 하고 있는 불평,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툭 하면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왜 나만 땀 흘려야 되는데? 왜 힘든 건 항상 나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김장할 때 나만 와야 돼?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몇 가지 심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동생을 비난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 쟤는 예의범절도 모르고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동생은요, 손님이 집에 오셨는데 대접할 줄도 모르고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은 그 대상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집사님 가만히 있지 마, 나 좀 도와줘, 이 한마디가 나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라고 지목한 그 당사자는 아파요, 마음이. 왜 나를 바보 만드는 거야? 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콕 찍어서 그래? 이렇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누군가를 계속 혹은 상습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래? 너 맨날 왜 그러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 저가지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이거 한두 번이죠. 계속하면 자녀도 상처가 돼요, 그게요. 자녀들은 상처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대들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나놓고 해준 게 뭐 있는데 말끝마다 나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잖아. 이번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번 수능 치른 아이 여러분도 아시죠?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열등한 유전인자를 줘서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이 아이가 수능보다 말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 다 엄마 때문이라고 문자로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 여전도, 남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그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비난할 정도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을까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또 하나 마르다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이 쟤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생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을 희생시키면서 나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분주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전 했다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 동생과 달라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난 대접할 줄도 알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왔다 갔다만 해? 난 이렇게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붙이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입장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도와주지 않고 있는 동생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신 걸 볼 때 아마 마르다가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마치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어리석게도 자기 입장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국 같은 장소, 같은 집 안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편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쪽을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분주하게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 말고 주방에 밥하러 가고,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하러 막 밖에 나가고, 예배 드리다 말고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가 뭔가 얘기하고 들어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많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그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분명히 마르다였습니다. 그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고 결국 그것이 염려와 근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만 준비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이 처음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준비한 일로 말미암아서 어느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셔드릴 때도 좋았고 앉아 계실 때도 좋았고 음식을 처음 준비할 때도 다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금세 염려와 근심으로까지 발전했고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좋은 편이에요. 음식 준비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말씀을 듣는 편이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삶 자체가 정말 분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죽으러 갔을까요? 갈 때는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오늘 밤 무진장 즐거울 거다. 재밌을 거다. 그리고 거기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들은요. 오늘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경찰관들도요. 서로 거기 배치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엄청 남들 즐기는데 나도 눈으로라도 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배치된 사람과 다른 데 배치된 사람 사이에서 야, 난 저쪽인데 넌 그리 갔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참 비참했고 아프고 슬픈 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산경찰서장, 그분이 경찰서장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성공했다고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서장 부임해서 용산경찰서에 들어가서 서장실에 앉을 때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자기 무덤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들으십시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거. 쓸데없는 것들은 내려놓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지금 여기서부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